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제8장 12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이 8장에 들어와서 아주 섹트별로 들려주는 말씀이 참 어떤 그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에 관하여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육신적 위치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의무를 가진 자입니다. 어떤 무엇을 이행할 것에 대한 의무를 가진 자를 여기서는 빚진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채무를 이행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마땅히 이행해야 될 의무를 가진 자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바울과 그의 일행들 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복음 증거자들이고 복음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죠. 말씀에 마음에 새겼죠. 그러면 당당히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복음을 지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복음을 죽이고 있는 삶을 삽니까? 복음을 통해서 덕을 끼치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복음을 통해서 아직도 덕은커녕 나 스스로도 감당 못하며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빚진 자라고 했어요. 채무를 이행해라.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가졌냐? 그럼 그 말씀을 가진 자의 모습을 살아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이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오는 말들이 아니죠. 그 정도의 인정된 삶이 될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지, 내 이웃에게 인정되지 못한 삶의 모습을 계속 보이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커녕 오히려 자꾸 방해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우리 안으로 무엇을 삭혀야 되는지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이 바울이 단순히 그냥 우리는 채무 이행할 자다 이런 의미로 썼다는 것보다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사실 말해주고 있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빚진 자고 복음을 가진 자들인데 복음을 떠나서 육신의 모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몸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계속 살아가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한 구절 한 구절 던져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수치합니다. 그냥 대충 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섭고 힘든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가진 자가 걸어가야 될 어떤 삶의 테두리, 어떤 정확성,
어떤 한계성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냥 슬쩍슬쩍 넘어갈 수 있는 말씀들이 사실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육신에 져서, 그 육신의 법이죠. 마음의 법, 내 속사람의 법, 하나님의 법, 육신의 법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육신에 져서 그럼 내 육신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가 무엇이 있겠으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말씀을 들었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어떤 모습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면 결국 그 말씀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육신의 법을 이기려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말씀 하나하나가 사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죠. 세워가는 겁니다. 또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겁니다. 사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는다 그랬어요. 이 죽음은 멸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변화되지 않은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삶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려고 하면은 뭔가 내 삶의 변화를 줘야 되고 생각의 변화를 줘야 되고 변화를 줘야 돼요. 말하는 것에 변화를 줘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의 삶을 또 멸망에서의 삶을 어떤 이런 평준화된 삶 속에서 뭔가 좀 소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늘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없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좋은 모습을 너희들이 아무리 보여줘도 너 자신이 너희가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지 아빠가 뭐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제가 종종 들려줍니다. 저 자신에게도 그렇죠. 내가 내 자신에게 지키려고 하는 내 스스로의 마음과 준비가 돼 있으면 여러분 그러면 뭔가 할 수 있는 자세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영, 말씀, 성령의 역사, 능력 이런 것들로 내 육신, 내 몸의 행실 그러니까 내 육신을 뭐라 그랬어요? 제가 7장에 들어와서 죄악의 본성이 작용하는 통로라 그랬잖아요. 내 육신은 그러니까 내 육신은 육신의 법을 움직이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게 내 육신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뭘로 다스릴 수 있느냐 이거죠. 내 몸을, 내 행동을 뭘로 다스릴 수 있느냐.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간. 그래서 골로새 3장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래서 시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서로 그것을 권면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 이런 거죠. 인생의 분노와 화 이런 것을 표현하려면 표현하지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아픔과 서러움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표현합니까? 사람에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옛날에 저 팔팍에 있을 때 제가 좀 힘든 일을 갑자기 재직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당장 끝나고 나서 장로님이 딱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그 누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딱 그 말하더라고요.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그러니까 목회자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사람한테 힘들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벌써 마이너스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 그때 딱 깨달아. 무조건 목회자는 하나님 밖에는 마음을 토로할 게 없어요. 그래야 돼. 그래야. 여러분 장모님까지도 여러분 사실은 장로님 힘들다 그러면 밑에 성도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고위직 영적의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도 여러분 토로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내가 죽어도 주 앞에서 여러분 사람에게 토로하면요 그 하는 순간부터 마이너스예요. 하는 순간부터. 제가 그래서 그때 참 깨달아서 그때 우리 기던 장로님이 우리 돌아가신 이윤국 장로님이신데 목사님 절대로 강단에서 목사님이 힘들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힘든 게 없어. 그냥 아플 뿐이지. 여러분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의 행실을 우리가 무엇으로 죽일 수 있느냐?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증거합니까? 성령님이 증거해줘요. 성령님이. 또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둠의 세력, 육신의 법에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법에 따라가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금방 제가 기도 중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감사와 평강을 잃어버리면 우리 속에는 여러분 이 육신적인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감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손 목사님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사단이 제일 무서워요. 제일 싫어하고 그거 아주 못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불평불만을 심어주는 거예요. 사단은. 왜? 그래야지 사단의 괴략이 성립이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오는데 이거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디펜스 해야 돼. 방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근심을 다 내쫓아서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으로 평강으로 딱 자리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꾸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평강이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무서워하는 영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는. 여러분 이것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우리의 영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윤리적인 인격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받은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은 속사람과 함께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래서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다 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 선다는 것은 늘 제가 말씀드린 영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의 싸움이고 또 내게 주어지는 여건과의 싸움이지. 어떤 조건이 오고 힘듦이 오면 우리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주님 앞에 와서 토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해놓으십시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이 야, 너 급하다. 제 종현이 이제 빨리 가서 어떻게 좀 도와줘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여러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하나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기 시작하죠. 어디서부터 도와주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명령의 계획이 떨어지면
천사가 와서 어디서부터 우리를 도와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 다만 내한테 가까이 오고 내한테 이루어질 때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벌써 어디서부터인가 작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동하고 있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믿기에 또 자녀이기에 우리는 자녀에게 주는 고난이 있어요. 자녀가 받는 고난이 있어요. 자녀가 받는 고난. 그 고난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은 고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고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으로서의 어떤 고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아들들이 옛날에 어렸을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나는 아빠가 목사하는 거 싫어. 이런 말 한 적 있어. 그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목사님 아들인데 어떡하겠어. 자기가 싫어도 싫다고 해서 그게 안 되나? 어쩔 수 없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냥 미안하다. 그렇지만 이건 바꿀 수 없다. 그랬어. 미안하다. 바꿀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받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이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감사함으로 이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